할렐루야. 새해 첫날이자 또 새해 첫 신년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까요, 우리가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두 손 반갑게 흔들면서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복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제일 된 복임을 알고 그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서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적으셔서 헌금함이나 교육자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적음으로 인해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나의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주님 안에서 소원하는 제목들과 내가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있는 그런 헌신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적으셔서 2023년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23년 축복의 손끝 책갈피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딱 뽑고 또 뽑고 흡족하지 않은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뽑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벽구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이지 내 삶의 말씀을 가져와서 맞추는 것이 아니죠. 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한번 붙여서 해볼까요?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왜 이렇게 잘하실까 했더니 여기 자막에 나와 있네요.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2023년 우리 시온성교회의 표어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이라는 그 주제 아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랬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무엇보다 한결같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꾸지만 그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로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죠.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하여 떠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돌아봐 주시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애가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여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거기 노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졌다라고 했고, 그 눈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거룩히 구별되었던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여호가 거느리는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나아가 하나님께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의 그 걸음이 무엇입니까? 패망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제일 큰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누리고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릴 영광을 이제 스스로가 차지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삶의 중심이 점차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도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고백은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뻐 준행하는 것을 내 삶의 제일 된 목적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높아지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백성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결국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저들의 결국이 패망입니다. 그러니 17절에 저들이 고백하기를 마음이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의 피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그 결과 아무런 희망조차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마음이 피곤하다라는 것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영원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고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저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니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시온산이 황폐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그곳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깊은 좌절 가운데 이들이 어떠합니까? 그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우리는 탕자라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즐기며 살 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내자 어떻습니까? 곁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게 되는 것이고 짐승들이 먹는 그 열매로 허기진 배를 추려야 했습니다. 비참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살기보다는 아버지의 품꾼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참 무거울 수 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도 설마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고 내쫓으면 어떠할까? 이런 염려된 마음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 발치에서 자신을 알아본 아버지가 뛰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화를 내려고 뛰어오는 것인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죠. 무릎 꿇고 용서를 필요할까 온갖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아들이 돌아왔던 그 사실 하나만 보았습니다. 품에 안아주셨고 입을 맞추어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죠. 죄된 모습으로 나와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와도 우리 아버지는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 찬양하며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나를 흔들어 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과 다짐을 통해서 우리 2023년을 힘차게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세리가 성전에서 나와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이 감히 거룩한 성소에 가까이 나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며 멀찍이 서서 기도하던 세리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무엇이라 간구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구합니다. 옛적 같게. 옛적은 언제의 때입니까? 출애굽한 그때의 모습, 다윗 왕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충만했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영혼육의 풍성함을 누렸을 그때입니다. 이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산업을, 우리 심령을 주께로 돌이키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음을 통해서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3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 심령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마음과 생각, 고집과 욕심은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